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스턴 채플의 천정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걸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모든 벽화를 다 그려서 제자들이 볼 때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완성된 것 같은데도 이 미켈란젤로는 계속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도왔던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럽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 같은가? 아직 내 눈에는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 보기에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도구를 치우지 않고 자꾸 그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또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참 우리가 이 지나온 2014년도를 보면서 나는 잘 살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이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기쁘다, 그 2014년도 잘 갔어, 그러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찹찹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원섭섭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2014년도를 보내는 그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아마 2014년도가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 2014년 싫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빨리 가기를 기뻐서 빨리 가 그러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사람은 아직도 아쉬운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마다 12월 달은요, 꼬박꼬박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마지막, 특히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1년, 내가 진짜 잘 살아왔는가? 이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고, 까짓거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 내가 1년을 이제 잘 살았는지, 올바로 살았는지 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생은요, 학교 가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결산을 하는데, 뭘 결산하죠? 학기 말 시험으로서 결산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을 진짜 잘 다녔는가, 그것을 어떻게 결산을 하냐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얼마만큼 내 업적을 이루어 주었는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래도 올해는 참 열심히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좀 더 잘할걸, 이런 아쉬움으로 이게 끝나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이 한 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한 해였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가 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좀 섭섭하면서도 아쉬운 그런 감이 늘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벌써 그 인스트럭션,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게 특별하게 살지를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줬는데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헛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2014년도를 돌아보고 2015년도를 어떻게 하지 잘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올해나 내년이나 또 2017년 돌아오면 똑같아요. 똑같은 인생을 그대로 반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뒤돌아보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삼손은요, 참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사사기를 읽어봤으면 삼손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또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삼손이 얼마만큼 능력의 사람인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한번 주시면 신의 감동이 되면 사자도 염소를 찢듯이, 이 사자를 어떻게 염소 찢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어서 거기에다 횃불을 다 달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여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는. 근데 한 마리 잡아놓으면 도망갈 텐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꼬리를 이어 거기다 횃불을 달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얼마만큼 힘이 있었냐면 성문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지고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밧줄을 가지고 그를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 탁 하면 뚝 끊어지듯이 어떤 밧줄을 가지고 그를 묶어도 그는 그것을 실 끊듯이 그냥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낙이 턱뼈 하나 가지면요, 단숨에 사람, 장정들, 병사들 1000명씩을 칠 수 있는 그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 이 놀라운 능력,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을까? 못담새, 그죠? 못담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삼손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렇게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 정욕 이런 것만 채운 이런 데 썼어요. 그 여자만 사귀러 다니는데. 샤오지한 이 삼손하면요,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만 하면서 돌아다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비밀을 갖다가 그 기생에게 누설함으로써 그는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눈이 다 뽑혔어. 그리고 맷돌을 갈면서 사람들이 야 삼손 한번 돌아봐 그럼 그 맷돌을 가지고, 그전에 맷돌 큰 것을 갖다가 이 짐승을 가지고 돌렸는데 이 삼손을 갖다가 그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면서 희롱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었어? 네 주제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희롱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그러는 자리에 그가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삼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감동을 입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이 끝나면 걷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신을 아예 모시고 살아. 감동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막 거기에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힘든 일이고 뭐고 다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같이 살질 않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성령의 능력하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거기에서 막 힘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다 자꾸 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이거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매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각자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일에만 그저 투자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는 많은데 그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사용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왔어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왔나요? 지금까지 달려온 한 해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충성되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2014년도가 물거품 같이 쫙 꺼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에만 내가 열심을 내고 달려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돌아봐야만이 우리가 내년도에 실패하잖아요. 내가 올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시간도 이거 다 그냥 나만 위해서 사용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가 내년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될까?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절제하며 살아왔는가? 이 삼손을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 왜 실패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삼손이 실패한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삼손이 실패한 그 원인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는 못했던 거야. 요즘 말로 하면요, 삼손은 절제가 고장 난 거예요. 절제가 고장이 나버렸어.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란 사람에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서야 될 때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삼손은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이 삼손의 성격은 불같았어요. 자기 생각에 뭔가만 안 됐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게 막 불같은 성격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는요, 한번 화가 났다면요, 절제가 안 돼. 자기에게 앞에 놓여 있는 거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동네 청년들이 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갖다가 정답을 갖다가 말해줬어. 삼손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거 맞추었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그냥 아스글론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30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옷을 죽였어. 그 옷을 다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장도 그냥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우리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내 딸을. 그래서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나중에 와서 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막 그 블레셋 사람들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또 장인과 그 와이프를 죽여버렸어. 또 화가 났어. 또 거기서 또 사람들 죽이는 막 이런 횡포를 부립니다. 이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맨 여자 관계를 해서 화가 나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지하는 이런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인가요? 삼손은요, 이 정욕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실이었어요. 나실이는요,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요,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정욕에 불타서 여자만 보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는요, 데릴라라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차츰 대답을 갖다가 가짜로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결국은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의 비밀,
하느님과의 약속을 깨고서 여자한테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는 결국 사람에게 잡혀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사고를 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쫓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제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모자라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절제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절제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내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파워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참어.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게이지, 그렇죠? 가스가 얼마나 있는가, 풀탱크인지 엠티인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절제하면서 사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게이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쁠 때도 감정을 내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절제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소망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요, 그 화 다 풀어버리는 사람, 이거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갖다 평정을 찾으면서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서 내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물질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물질을 갖다 우리가 잘 아껴 쓰는 사람을 절약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도 그냥 쉽게 헤프게 막 쓰는 사람을요,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알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는 말씀에는 예, 이게 절제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예, 이게 바로 절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회, 가정, 그리고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될 수가 있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안 해야 될 거 안 했는지,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왔는지, 내 주님께 얼마만큼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승리를 이끄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며 살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해를 오면서 내가 너무 쉽게 어떤 것을 계획했다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왔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보면요, 그의 삶의 90%는 실패작이야. 삼손은요 20년이나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쫙 나오지만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절대 안 물어봤어요.
자기 기분 내낀 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붙잡혀서 눈 다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가 다시 길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라고 하는 그걸 돌면서 그는 눈 감은 것이 아니라 눈을 없지 뭐 눈이, 그죠? 그러면서 그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단 한 번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구했어요. 여러분, 삼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는지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를 구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는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를 희롱하고 그런 자리에서 한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 힘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했어.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단하고 계획은 세웠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포기를 쉽게 해서 너무나 이룬 것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이 포기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 삼손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들어주셨던 그 응답, 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정주영 씨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 간첩이지. 간첩도 다 알아. 그는 강원도 통전에서 그 6남 2녀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가난이 숙명이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가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혼자서 일어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는 소학교의 선생도 하려고 했다 포기하고 16살에 아마 집에서 소를 팔았는가 봐. 근데 그 당시에 70원, 그 70원을 가지고서 도망을 친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16살 때. 그래서 그는 좌우지간 여러 가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쌀가게 가서 배달도 해보고, 그래서 27살 때 신용을 쌓아가지고 그 신용 때문에 정비공장을 차렸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데 반년 만에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쫄딱 망해 핏덩이에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또 피난을 가야 돼. 그가 19살 때 가출해서 인천 공사장에서 노동부로 일할 때였어요. 노동자로 일할 때인데, 그때는 노동자들이 합숙했습니다. 방 그냥 하나에서 합숙을 했는데,
이 합숙방에 너무나 빈대가 많은 거야. 빈대 알아요, 빈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좀 빈대가 있었던 집에 살아봤는데, 이 밤에 빈대가 얼마나 무는지 막 툭툭 불어나. 아,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면은, 아, 참 이해가 된다. 너무 묻는 거야. 너무 물어가 도대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빈대를 이기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안 물리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 식당에 가서요,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갖다 놓고서는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괜찮아. 그러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빈대가 올라와서 무는 거야. 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무는 거야. 그래서 이는 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 이게 뭐냐? 세숫대야를 갖다 4개 갖다 놓고 다리에다 이제 물을 떠다가 다리를 갖다 담근 거야. 그러면 빈대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 됐어. 그래서 잤어. 한동안은 빈대가 안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보니까 빈대가 와서 무는 거야. 제가 어떻게 이 빈대가 나를 무는 거야. 불을 켜고서 봤어. 물로는 못 오니까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딱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딱 떨어져가지고 빈대가 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빈대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물며 이 만물의 영정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되겠는가? 이 사람은요 빈대한테 도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포기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현대적으로 보면 지금도 땅땅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빈대한테도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도전 못 받으면 빈대한테는 도저히 받지를 못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악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와서 매달려도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그러면서 비웃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가서 그에게 내 하나님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외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 지독한 사람, 내가 이 소원을 안 풀어주면 내가 말려 죽겠구나. 내 잠을 못 자겠다. 풀어주자.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이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저절로 벌리던가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그냥 되던가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다면 좌우지간 저 사람은 한번 물었다면 쇠파트야.
안 나. 그 뜯어질 때까지 안 나.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도 잘합니다.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하다 그냥 아이고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면요. 나중에는 이거 저거 하다가 그냥 인생도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스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래서 못했어요. 하나님 나 저래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유를 대대요. 그래 너는 그 이유 너 혼자 가져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내가 그것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 인생 드라마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14년도를 내가 잘 보내고 2015년도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